오늘 시간에는 믿는 자가 해야 할 일, 믿는 자가 해야 할 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해야 할 일, 믿는 자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54억이나 됩니다. 54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사람, 또 인간 편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은혜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마귀의 종 중에서 하나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 갈 자가 된 것입니다. 축복 바른 자와 저주 바른 자 중에서 축복 바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7장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새 방언을 말하는 기적, 유혹을 물리치는 기적, 어떤 고난이 핍박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기적, 불치의 병으로 치료받는 기적, 이런 기적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새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물리치며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사에게는 불치병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은사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불치의 병을 치료받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보이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권세가 있고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택한 바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거리되 말씀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떠나실 때 마지막 당부하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것입니다. 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성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르면 전도할 수 있고 또 뿐 아니라 성령 충만 바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해야 할 것이고 전도해야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도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세상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틀림없이 전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오래 생활하려면 우린 전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요 절대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은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당하고 성령 역사가 멈춰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많은 것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씩 5,000명을 전도했어요.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죽어가는 영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굴 먼저 전도해야 됩니까? 자기 가족인 것입니다. 아니 자기 부모님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기 부모님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아직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남편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내를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피로 낳은 자식이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피로 난 같은 형제들 아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성경 보니까 성령 충만한 말하면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잘 형통하지 않은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세계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땅까지 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 국경을 떠나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건 뭡니까? 세계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전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가 전도할 때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0편 37편 2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라 말씀했습니다. 종일토록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갔어.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고 유대인에게 전하고 예루살렘에게 전하고 사마리아에게 전하고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가할 때 누가 잘 되느냐? 그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손 잘 되기를 위해서 자손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학원에만 가고 좋은 학교만 보내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보러 귀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데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고와 나의 수고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갚아주시냐? 그 자손에게 잘 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전도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전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건강하시고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 세상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합니까? 믿는 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 그 예수의 피 흘림으로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우리도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웃은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둘째는 이웃을 생각하되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도 귀하지만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중에 몇 번째를 원하십니까? 몇 번째를 원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선 먼저 남을 위해 사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노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웃과 함께 태어납니다.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친척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 있으면 한동안은 편할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어요. 남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해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성도라면 이웃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여 하늘나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운명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나눠주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크게 이웃을 생각하는 것 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우리가 생각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눈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강도 많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 싸매주고 치료해 주었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뻗치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병든 자를 우리는 등한히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 주고 위에서 치료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에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가서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줘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갇힌 자를 위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잘못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 줘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것입니다. 버른 자와 함께 나누어 입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항상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간다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진실로 위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위로와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이웃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는 정이 고와야 가는 정이 곱지. 참 말 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건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만으로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고운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오는 정이 고와야 가는 정이 곱지.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것은 당연하잖아. 그건 어리석은 사람. 그 지옥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천당 갈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될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고울 건데 내가 가는 정을 곱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는 정을 기대할 수 없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오늘서부터는, 이 시간서부터는 내가 가는 정을 좋게 보내줘야 되겠어. 오는 정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보십시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것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 되었든 들리는 것이 되었든 뭐로 가나 죄악 투성이요 유혹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이것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몸속에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몸을 땅에서, 두 발을 땅에 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유혹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핍박,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성도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우리 몸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죽은 것입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끌려 정욕에 포로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달라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과 인생이 천국과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패에서 성공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정결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깨끗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혼인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말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거룩하여짐으로 우리의 몸 전체를 깨끗게 하는 성령의 의무를, 성결의 의무를 다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은 악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서 인간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파괴적인 사회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생각을 악하게 하기 때문에. 왜 자꾸 사회가 나빠집니까?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니까 틀림없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범죄 속으로 빠져가고 죄악으로 빠져가고 물질서로 빠져가고 어려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언어를 사용하고 진실의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성결하게 행동해 나갈 때 하나하나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변화되어 버리면 이 사회가 하나하나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작은 등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굴 원망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실로 작은 촛불에도 킬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변함없으신 것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함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제자가 오늘 배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는 어제의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세월이 흐르면요 강산도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머리 가시관 쓰시고 양송왕발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베푸신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능력에서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주받은 자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정말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되어 주님 나라 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주받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심에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속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칠같이 어둡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절망 강산이라 일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채워 주시고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세방을 말하게 하시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마다 기적을 체험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에게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믿고 나가는 생활, 이것이 믿는 자가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 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는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으로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나라도 적어요. 땅쪽으로 아주 손바닥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이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보라 돈은 적을지 몰라요. 미국 보라 땅덩어리는 적어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시고 물질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의 근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날을 푸른 책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그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를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악마하게 하면 우리는 샘을 얻어서 독수리 같은 샘을 가지고 창고를 나르는 것처럼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이웃, 내 나라 또 세계 만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족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가리지 아니하고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얼굴이 흰 사람이든 얼굴이 검은 사람이든 얼굴이 누른 사람이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 또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같이 노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큰 비밀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로서 믿는 자 할 일을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인 허락하시고 힘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을 택해 주셨고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 지옥 갈 대로 태어났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 아들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는 실패 만날 자로 태어났으나 이제 성공할 자로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로 이제 믿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썩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마귀의 종을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